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47쪽에 기록하신 말씀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러나 아직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기 이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 다음에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고별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별 설교 그 연장선이라고 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기드론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마침 사방에 그 달빛 아래 빛나고 있는 포도송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자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또 그 끝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곧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냥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심한 병에 걸려서 그냥 그 슬픈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서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에 흐른 그 땀방울이 빨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구나. 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에 흐른 그 땀의 색깔이 피처럼 빨간 것을 자기가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운하셨는지 한 시간도 나하고 함께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너희들이 내 제자이고 길이길이 내 제자로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인식되고 입에 오르내릴 그런 이름을 가진 너희들이 이렇게 나하고 한 시간도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러면서 서운해하시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조금 다른 의미의 장소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역시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졸고 있다가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그 과정을 모르고 졸다가 깨보니까 그냥 변화산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빛나는 그런 그런 광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주변에 세상에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허벅지를 꼬집어 보니 꿈은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릎을 치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황홀하고 그냥 기이하고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산에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머무르고 싶었던 그곳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기서도 앞뒤 과정을 보면 거기서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놓친 것입니다. 자느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의논이라고 할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그 과정이 바로 변화산에서 일어났는데 십자가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기 있겠다고 말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저로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이렇게 대비가 된다고 할까요? 유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산이 겟세마네 동산과 다르게 보였던 것은 그것이 말하자면 마음의 어떤 빛나고 우리가 추구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우받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의미의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 계속 머물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위기와 고난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 장소를 좋아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장소가 같은 장소였습니다. 두 장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고민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과 각오가 주어지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장소였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변화산이야말로 머물고 싶은 곳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오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집착 그리고 이렇게 좋고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한 그 집착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은 교회가 새롭게 된 그런 날입니다. 그냥 죽은 자를 위해서도 돈을 내고 기도를 하면 이 땅에서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 그 후손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집을 짓고 막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한 개혁자를 일으켜서 막 그가 가리키고 있는 신학대학의 정문에다가 그런 항의 조항을 95개 조항을 걸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새롭게 되는 그런 주일인데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익숙한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익숙한 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비난과 비판과 그런 뭔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웬 그렇게 비난이 많고 비판이 많은지, 뭐 자기는 더하면서 그런데 그게 익숙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못났다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에 익숙하니까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는 일에 익숙해 있다면, 화내는 일에 익숙해 있다면, 그리고 서로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는 것에 익숙해 있는 대신에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일에 익숙해지는 그런 자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그 잘못된 익숙함에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익숙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말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명에 대한 기존의 신뢰와 존중을 잃어버리고 익숙함을 버린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을 쓴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학자인데, 역사학자인데, 예를 들면 그에 의하면 우리가 추구해오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익숙함과 신뢰와 존중을 버린다면 공산주의가 침입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런 신뢰와 복음에 대한 익숙함의 어떤 장점을 버린다면 이단들이 침투할 것입니다. 요즘 이상한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의 그런 사설에 자칫하면 빠져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런 기존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것들은 고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익숙함과 달리 버려야 될 그런 익숙함, 그냥 편하다는 의미로 내가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좋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삶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 바로 그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익숙함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땅은 바로 생명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땅은 어떤 땅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은 이렇게 생명이 있는 땅, 죽음이 아니라 삶이요 죽임이 아니라 생명이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때 우리가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계속 끌어안고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 돌리고 그것을 떠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땅으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19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지 모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 없는 곳에 물을 내게 하시고 식물이 없는 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가 사막이 물이 흐르는 곳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땅이 인간적인 눈으로 저것이 사막인가 아름다운 땅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땅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땅이라면 사막이라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지시하시지 않는 땅은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는데 가보면 물이 흐르고 좋았는데 자고 나니까 물이 마르고 우리 뒷산에 가끔씩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렇게 계곡이 얕은 계곡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막 흐릅니다. 아름답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한 이틀만 지나면 또 물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 물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강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야 그 동산에 열매가 맺는 곳이지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항상 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비 오는 그 자체를 의지했다면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비가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메마른 그런 광야 같은 삶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자꾸 마르는 겨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은 우선 소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소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죽음이 가깝고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을 찾는 동안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이 없는 그런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살아있는 소망으로 회복시키시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마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그런 은혜는 이전의 은혜와 달라서 마음의 그 할례를 주고 그리고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거친 땅에서는 곡식이 자랄 수 없지만 이렇게 지경을 하고 이렇게 쟁기로 가른 그 땅에는 곡식이 자랄 수 있듯이 내 마음을 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뎌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양심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와 항소의 피로 사람들이 죄를 씻으려고 하나님 전에 모였던 구약 시대에 그 피를 했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겠으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디어지고 오염되고 그리고 참 쓸모없는 그런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길은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익숙함과 결별하고 죄악된 익숙함과 단절하고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어우러진 익숙함에 과감하게 등을 돌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또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등 돌리는, 잘못된 익숙함에 등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새로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덧붙이는 말일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새롭게 되기를 갈망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로 당신의 사역을 이끄시고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서 그 줄인 몸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으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곧바로 나오는데 기도를 하신 그 이튿날부터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낸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날씨를 보고 풍랑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는 풍랑을 면하려고 우리만 태워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제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나 할까요? 그 캄캄한 밤중에 그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런 제자들도 속수무책인 그런 엄청난 풍랑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경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방법 이런 거 방식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던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으셔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강조하고 막 기도가 무슨 하나의 그 어떤 화두가 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그 기본 주제가 항상 기도인데 어떤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죠. 막 기도를 내세우면서 자기는 기도 많이 하고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뭐 좀 그 눈꼴 실 때가 있죠. 그리고 뭐 자기는 몇 시간 기도하느니 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사설을 막 늘어놓을 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 기도가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다른 기도는 그 진심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내가 소망이 없고 하나님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이대로는 어둡고 이대로는 누추하고 이대로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도 다 잠이 들고 혼자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독했던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런 압력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도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죠. 너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아들을 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자식을 키워보고 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가족의 아픔이 정말 바로 나의 아픔과 바로 직결되고 오히려 내가 더 아플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버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통을 받으셨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런 자원하는 십자가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아들도 아버지가 지라고 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 고독한 사람들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곤고하고 환난 속에서 헤매는 저들이 빛이 없는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은 뭐 자기가 부활할 거 알고 십자가를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대상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통이 그럼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까짓 거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설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참기 힘겨운 것이고 5시간의 물과 피가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의 십자가는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진심을 어떤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걸어가고,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운 모든 상황들을 자원해서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나의 사랑은 너무 작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작은 사랑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키워서 이제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자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삶의 진실보다는 자기의 그런 어떤 진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그래서 자원해서 먼저 묻는, 하나님, 제가 이쪽 진영에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러나 또 어떤 내가 가진 경험이 나로서는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 자원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경험이 맞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사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까? 늘 물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새롭게 되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경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진실을 가지고, 그 어떤 조건이나 삶의 조건이나 나의 어떤 위치나 나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